우리의 이름을 아시며 우리를 사랑스러운 눈길로 살펴주시며 인내하심으로 기다려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보고 계시며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긍휼히 여겨주시니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의 평안을 누립니다. 이른 새벽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아뢰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보석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들에게 자녀를 향한 깊은 사랑의 본능을 주셨습니다. 사랑의 아픔, 사랑의 기쁨, 사랑의 능력이 없었다면 우리는 도저히 아이들을 키워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기적과도 같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으니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이 놀랍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는 사실 여전히 우리에게 주신 아이들을 잘 키워낼 자신이 없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키울 자신도 없고 똑똑하고 지혜롭게 키울 자신도 없으며 능력 있고 좋은 사회인으로 길러낼 자신도 없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낼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온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막 태어나 엄마의 젖을 기다리는 어린 유아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의 호흡을 잘 해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뒤뚱뒤뚱 걸음마를 배우는 유아들은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옵시고, 이제 막 친구들을 사귀는 유치, 유아 아이들은 함께 나누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막 유치원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그들의 율동이나 노래함이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초등학교에 들어가 배우는 아이들은 세상의 지식이 재미있고 흥미롭게 하시고,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자신의 변화를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며, 입시를 앞에 두고 있는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하는 고등학교 아이들에게는 공부하고 싶은 동기와 인내력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감염병의 위험 속에서 어렵게 시험을 준비하는 불쌍한 아이들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시고 인생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사실을 알고 깨닫는 은혜를 이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좋은 결과도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옵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더욱 커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에서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며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미래를 멋지게 인도하여 주실 것임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멋진 청춘의 시간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게를 운영하거나 작은 사업을 시작하며 자신의 긴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청년 사업가들이 있습니다. 또한 취직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감염병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좋지 않은 최근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고 도움이 되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시옵고 그들의 미래를 아름답고 복되게 주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투병 중에 있는 모든 교우들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병상에서 주님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하옵시고, 가족들이 사랑으로 한 마음이 되어 어려운 병마를 함께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임파선 부위 수술을 하게 되는 며느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우셔서 수술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암을 잘 극복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시험관 아기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 근종이 발견되어 오늘 제거 수술을 하는 딸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낫게 하여 주시어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생명 잉태하는 은혜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큰 기업의 대표 회장으로 취임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를 책임지는 너무나도 막중한 자리에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이 무거운 짐을 잘 질 수 있도록 힘과 능력,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하나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어 바른 판단하도록 도와주시고 돕는 이들을 보내어 주셔서 힘들지 않게 기업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일에, 인류를 이롭게 하는 일에 헌신하게 하셔서 기업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며 하나님께도 기쁨을 드리는 귀한 청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로 발견하게 하시고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늘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7장 44절로 5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로 53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것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라고 예언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스데반의 설교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 지금 스데반의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설교 말씀을 이렇게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분석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은데, 특별히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핵심, 그리고 또 특별히 이방 전도에 대한 열정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그래서 온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그 복음을 준비하고 있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지금 전하고 있는 스데반의 설교,
이 설교는 아주 귀중한 우리에게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 속에 이제 마지막 부분을 해당이 되는데, 이 스데반이 원래 무엇 때문에 잡혀왔었는지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것 같습니다. 스데반이 말씀을 전하였을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화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어떤 문제를 제기했느냐 하면 하나님을 모독한다. 그리고 6장 11절 말씀이죠. 하나님을 모독한다라는 말씀과 또 그 모세를 모독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12절 13절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그가 거룩한 곳을, 거짓 증인을 세워서 뭐라고 증언을 하느냐 하면 그가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한 곳이라는 것은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율법은 모세가 직접 세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거슬러 말한다, 잘못 말하고 있다, 잘못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죄목으로 지금 잡혀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은 이 죄목, 자기 자신에게 잡혀온 그 죄목을 하나하나 지금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사실 설교이면서 동시에 법정에서의 증언이기도 하죠. 법정 앞에서 자기 자신이 증언하면서 자기 자신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모세 율법을 거스른 것이 아니고, 또 모세를 거스른 것이 아니고, 그리고 거룩한 것을 거슬러, 이 성전을 거슬러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 하나님의 주셨던 그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쳐서 지금 말하는 것이죠. 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그런 내용 중에 이 마지막 단락에 해당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성전에 대한, 장막에 대한, 증거의 장막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원형이 되는 앞서 있었던 증거의 장막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광야의 장막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어제 함께 보았던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면 4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아들였으며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몰록의 장막, 여기서 장막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이 장막이라는 표현이 이제 43절과 44절이 이어지면서 두 장막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몰록의 장막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증거의 장막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할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증거의 장막이 조금 더 초라해 보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몰록의 장막이 더 화려해 보일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증거의 장막과 몰록의 장막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몰록의 장막은 사람을 잡아서 바치는 그런 인신 제사의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별의 신들, 그러니까 토성이라든지 수많은 별들의 신들을 섬기는 그런 예식으로 진행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역사가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들이 만든 손으로, 여기서 앞서 나왔던 내용들은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자 하실 때, 그리고 그 율법 안에 하나님께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그림을 그리고 계실 때, 시내산 위에서 그렇게 율법도 주시고 성전에 대한 그림을 지금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직접 돌판에 새겨 주고 계실 그때에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아론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명하면서 우리가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신을 만들어 달라, 우리를 인도할 우리의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앞서 읽었던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이 사람이라, 이 모세라,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준 이도 이 모세고, 앞으로 이제 나의 후손 후에서 선지자가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했던 분도 이 모세고, 그리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분도 이 모세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37절, 38절, 39절에서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틈을 타서. 그리고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이 신을 만드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지금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고 계시고 하나님의 청사진을, 인간의 구속을 위한 청사진을 만들고 계시는 그 위에 계실 때, 이 밑에서는 지금 인간이 스스로 송아지를 만드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 자, 이 이야기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송아지만 만든 것이 아니라, 어제 이야기입니다마는 송아지만 만든 것이 아니라 레판의 별을 만들고, 그리고 몰록의 장막을 만들고, 그리고 하늘의 군대, 하늘의 별들을 섬기는 그런 신들을 만들고, 끊임없이 인간은 이 스스로 신을 만들어 왔다. 신을 스스로 만들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스스로 만드는 신. 자, 여기에 대비해서 하나님은 어떤 것을 만들었느냐? 몰락의 장막이라는 것은 몰락을 섬기는, 그리고 별들의 신을 섬기는 그런 장막, 성전을 말하죠. 자, 그 성전을 만들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44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 우리가 읽어봅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자, 증거의 장막이 있고 한 곳에는 몰록의 장막이 있다. 자, 그런데 이 장막은 서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는 스스로가 디자인을 하고 스스로가 생각해서 만든 신을 스스로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만든 그런 우상이고, 스스로가 생각해서 만든 장막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장막이죠. 훨씬 더 화려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라고 하신 그 장막은 생각보다 초라하죠. 천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아주 작은 그런 모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장막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셨다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나온 그런 장막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출발점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인간으로부터 나온 장막이고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장막이다. 이 차이가 크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장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것이다. 작든지 크든지 화려하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니셔티브, 하나님의 주도권,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45절 말씀 읽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여기서 이 조상들이 받았던 그 증거의 장막은 하나님으로부터 디자인된 것이었고, 그것을 가지고 광야에서 생활을 하다가 여호수아는 히브리 말이지만 이 말을 이제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아, 그리고 예수, 이 다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과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사실 같은 뜻입니다.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도 또 예수라고 한 것과 예수의 이름과 연결되면서 하나의 모형론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이것은 뭐 영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일반적인 역사적인 해석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편하겠죠. 더 아마 마땅할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의 때까지 이르렀다. 물론 이때 다윗에까지 항상 그 성막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여호와의 궤가 있었던 것은 아니죠. 한때는 사사 시대에 블레셋의 사람들에게 이 언약 궤를 뺏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성막을 제대로 구축할 수 없었죠. 나중에 이제 다윗 때에 그것을 다시 찾아다가 이제 기아림에 이제 두고 있다가 나중에 그것을 나중에 찾았다가 그것을 이제 가져오게 되지 않습니까? 가져와서 이제 예루살렘에게 두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약간 압축되어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 성막이 다윗 때까지 내려왔다. 이제 그러나 그 다윗이 가지고 있었을 때 그 성막은 다윗의 왕궁에 비교해 보았을 때는 상당히 초라한 그런 것이었겠죠. 천막으로 지어져 있는 작은 공간. 그러나 이 지금 다윗 왕은 왕궁에 있습니다. 돌로 지어져 있는 왕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기를 원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자, 4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실 그 집을 짓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기 보면 처소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또 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스케노마라는 말과 또는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성전이라는 말은 히에론이라고 해서 따로 이제 많이 사용되기도 하고, 사도행전에서도 많이 사용되는데, 여기에서만큼은 이 성전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도리어 의도적으로 집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득 담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지어드리려고 했다, 그런 뜻입니다. 성전이란 말은 따로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쓰는 이유는 뭘까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거할 만한 곳을 지을 수 있겠냐, 그런 그 뉘앙스가 담겨져. 그 이야기가 뒤에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집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있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만들어 드리려고. 여러분,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어떻게 인간이 만들겠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달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구약에 있는 내용들이 많이 축약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지 아니하시고 내 뒤에 나올 자가 그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무엇으로 알고 지었느냐? 자기 아들이 지을 줄 생각하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지었습니다. 47절이죠.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에게서는 이 성전을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솔로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솔로몬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생각 아래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솔로몬이 짓는 성전을 막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다윗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 뒤에 올 자가, 내 뒤에 있는 자가 이제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본래 뜻은, 영적인 의미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이후에 나올 그의 자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던 솔로몬은 자기 자신이 지어야 되는 줄 알고 지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과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다르죠. 그래서 이 새 집은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이 새롭게 짓는 집은 그리스도 자신이 되는 거죠. 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핵심적인 신앙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었다, 이 말은 참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없어서 우리가 지어드리겠느냐. 자, 그런데 48절 49절 그 말씀을 이어가죠.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49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사야서 66장 1절 이후에 있는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손으로 짓지 않은 게 어디 있냐, 그리고 내가 거할 곳이 어디 있겠냐, 너희가 어떻게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희들이 지은 집 안에 들어가서 안식을 할 수 있겠느냐. 당연하지요. 하나님께서 어디 하늘의 하늘이라도 감히 다 담을 수 없을 텐데, 이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시편에서 노래하는 노래자가 그런 것처럼 지금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겠느냐. 자, 50절,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주님께서 내 손으로 다 지었다. 자,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지금 신을 만든다라고 하는 인간의 하나의 큰 흐름, 역사적인 흐름과,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 손으로 짓지 않은 게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라고 말씀하신 이 두 개의 큰 하나의 그 역사관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다. 내 손으로 짓지 않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51절, 52절, 53절은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말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했어도 스데반이 죽지 않았을 텐데
51절 이후의 말씀 때문에 그들을 격하게 만든 것이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이 51절과 52, 53절은 아주 선지자의 말과 같이 냉철하고 그리고 준엄합니다. 여기서 크게 세 가지를 지적하고 있는데 51절 읽어보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는 말은 성경에 여러 곳에 나옵니다. 레위기 26장 41절에도 나오고 또 예레미야 4장 4절에도 나오고 신명기 10장 16절에도 나오고 이사야 63장 10절에도 나오는데요. 여기 대부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그리고 부르심을 받지 못하는 상태, 그리고 마음이 교만해져 있는 상태, 이런 의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상태이고 마음이 교만해져 있는 상태를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그 죄는 마음과 그리고 귀가 할례를 받지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대로 관역을 맞추지 못해서 이 관역을 맞추지 못해서 결국은 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면서 결국은 성령,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지를 거스르고 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맨 처음에 고소를 당할 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율법을 거스르고 또 뭐를 거스른다고요? 하나님 성전을 거스른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스데반을 잡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마지막에 도리어 그들을 향하여서 재판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성령을 거스리고 있다. 한쪽에서는 성전을 거스리고 있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있다. 율법을 거스리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스데반은 너희가 성령을 거스리고 있다. 라고 하나님의 영을 거스리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52절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선지자들을 너희가 다 죽였다. 하나님께서 보낸 그 선지자들을 다 죽였을 뿐만 아니라 의인이 오리라고 예언했던 그 선지자들을 너희가 다 죽였을 뿐만 아니라 의인도 너희가 죽였다. 여기서 의인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너희가 살인하였다. 라고 해서 살인자다 너희는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살인자란 말은 율법을 어긴 사람들이다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율법을 거스렸다 라고 하는 고소를 받고 들어온 스데반이 도리어 너희가 율법을 거스르고 있다, 율법을 지킨다는 이름으로 살인하고 있다 라고 하는 무서운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3절입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마지막으로 지금 그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성전, 우리가 인간이 짓는 신의 어떤 장막, 내가 구성하고 있는, 내가 디자인하고 있는 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는 하나님의 세계,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마지막 예언의 말씀하고 있는 이 스데반의 그 책망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이면서 나의 모습은 어떤지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